할렐루야.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합력하여서 이룰 때도 있지만 한 사람에 의해 극적으로 나라가, 시대가, 정세가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나폴레옹도 그랬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한 사람에 의해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한 사람 바로 모세였습니다. 아합 왕 때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에서도 단 한 사람 엘리야만이 그곳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정치적 상황은 한마디로 최악입니다. 로마의 초대왕 아구스도가 죽고 그의 양아들인 디베료가 즉위하여서 15년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 총독으로는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평생,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사도신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낙인되었습니다.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안나스는 로마의 수리아 총독 구레뇨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서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조카이자 사이로서 수라의 총독 벨레리우스 그라투스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임명되어 안나스와 함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며 한 사람만이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레인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로마 정권으로부터의 임명된 그 두 사람이 되어버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의 통치에 있는 그 정치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에 의해서 타락하고 좌지우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말라기 선지자의 선포 이후에 400년 동안의 그 길고 긴 암흑 기간을 깨고 호련히 등장해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외치는 그 소리는 구속사의 새 지평을 열 메시아의 등장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성교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먼저는 이사야 예언의 성취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선지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의인인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의 가문 출신인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입니다. 일찍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눈물로 기도하던 이 두 부부에게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으로 하라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자는 누가복음 1장 15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와서 활동할 것이라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더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의 선포 이후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은 자기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을 합니다. 곧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 그분이 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대로 엘리야처럼 낙타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의 성격까지도 닮았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아합 왕에게 담대히 회개를 촉구했듯이 세례 요한도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신앙의 암흑기에 말씀과 실천적인 신앙과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으로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메시아가 곧 오실 거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였습니다. 율법도 잘 알고 해박하였기 때문에 잘 지키고 그리고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400년의 암흑기를 지나면서도 그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그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언젠가는 성취될 것이라는 그 희망.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으로 선포하자 그들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저 사람인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큰 사명을 가지고 구약에서부터 준비되었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00년이 지나건 1000년이 지나건 2000년이 지나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로부터 7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으며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빨리 주님께서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데 더디 오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의 경고입니다.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해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요한은 요단강 부근 각 처에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갈급했던 선지자가 갈급했던 그들의 외치는 소리가 어떠했습니까?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복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소리가 이들에게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으로 들렸을까요? 달갑지 않게 들렸습니다.
자신을 양심을 찔리게 하는 그 말이 비수에 박히게 되어서 더 미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를 받으러 나온 그 무리들은 마태복음에서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왔지만 이들은 물세례보다는 인기를 얻고 유명세를 타고 있는 요한의 동태를 살펴보기 위한 아주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참된 회개가 없는 유대인들에게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그들을 책망을 했을까요? 그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죄를 속히 깨닫고 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편 58편 4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는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당시 종교자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완악하며 얼마나 일반적인 책망으로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도끼가 놓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들에게 극약 처방을 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이 그릇된 길을 가더라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독려합니다. 비위를 맞춰가면서 아첨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저럴 수도 있지요. 안 할 수도 있지요. 귀에 듣기 좋은, 마음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축복만 받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뭐라고 하면은 금방 삐지고 또 화내고 분노해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또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어느 특정 계층에 아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굳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만심입니다. 교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더니,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의 신앙을 지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지위를 자만한, 교만한 자의 자리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통달한 자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산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오히려 교만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율법을 해석하며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할례를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잘못을 해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무조건 천국에 갈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복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믿고 믿음과 사랑을 저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만하게 믿으니 죄를 두려워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회개했다고 하면서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그 명목하에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알면서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한다고 하면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고 묻어져서 이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열매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철학자인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은 천사도 아니거니와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인간은 천사처럼 살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짐승처럼 행동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심리학자 아들러는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보호장치가 있는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변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판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리 두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배제형입니다. 회개는 합니다. 하지만 좀 있다가요, 조금 있다가요, 지금은 아닙니다. 또한 회개를 하더라도 죽기 전에 해야지, 잘못을 다 저지르고 나서 죽기 전에 해야지.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린 한 강도도 죽기 직전에 회개해서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나도 죽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해서 주님이 나에게 또 말씀하시겠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만 죄인이냐? 옆에 사람도 죄인 아니냐? 근데 왜 옆에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내 일을 해야지. 세상을 탓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회개를 할 수 없었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가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는 엄격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도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더 하나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 백성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교중앙교회 성도님은 성교중앙교회 성도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성교중앙교회 성도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막혔던 땀을 헐고 사람 간에 서로 사랑하고 나누라는 너무나도 간단하면서도 우리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의롭고 거룩한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 자체에 만족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고
자신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물로써 세례를 주었지만 다시 자기 뒤에 오실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백성에게 준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우리의 고백과 결단입니다. 하지만 이 결단이 완벽한 해결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벽히 해결됐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세례 이후에 회개의 결단이 된 성도가 성령과 불세례를 통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세례 문답집의 머릿말에는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주님께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 대한 선하신 뜻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치시는 외형적인 표징이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충성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지워지고 용서되고 소멸되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축복에 참여한다는 표징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기 위해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인문의 표징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등록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 자연스럽게 받는 그냥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린 이 세례가 그저 나는 이 교회 교인이라는 인증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선함으로 그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의 다짐을 우리 많은 교인들과 그리고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확증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달랐듯이 세례를 받기 전과 후도 달라야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입문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세례의 그 고백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처럼 선민 사상에 휩싸여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나의 행위와 자랑만 남았습니까? 우리 성교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세례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세례의 정의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워지고 용서되고 소멸되어졌음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화답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독일 나치 시대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일생을 보면은 세례 요한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본 회퍼는 1906년 독일에서 루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정통적인 개신교 가문의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프로이센 왕궁의 궁중 목사였지만 그가 목사가 되려 하자 아버지는 반대를 하였습니다. 1933년 나치가 정권을 잡자 본 회퍼는 히틀러와 나치 정권을 비판하고 반유대주의를 경고했습니다.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뜻을 전해야 될 독일 교회는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히틀러를 보내주셨다라며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민족주의로 나갔습니다. 본 회퍼는 나치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히틀러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1943년 체포되었고
1944년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그 이유로 나치 패망 한 달 전에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유언을 남긴 채요. 그의 묘비에는 디트리히티 본 회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글이 써져 있습니다. 복음의 실천의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신앙은 값싼 은혜, 값싼 신앙이라고 외쳤던 그 본 회퍼 목사님의 광야에 외치는 그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종말의 시대, 이 세상을 향해 우리는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세례받은 자이면, 성령 받았던 자이면 그에 맞는 사명의 열매가 있어야지요.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셋째 주 대림절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말씀의 언약을 믿고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담대히 회개를 외쳐야 합니다. 나부터 회개하고 깨어져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에 이끌려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다짐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성교중앙교회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